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아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아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니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네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모스에 이르렀고 바모스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순례의 길은 스쳐 지나가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에돔 땅을 우회한 데 이어 또다시 모압 땅을 우회하여 비스가 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모압 땅을 우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지명과 신명기서 2장 8절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분명 모압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에돔이나 모압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에돔이나 모압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머물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로 하는 가나안 복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서 중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목표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야 할 곳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면서도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본향 삼아 땅 위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땅 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유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철새도 기소 본능이 있고 연어들도 때가 되면 물을 거슬러 올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늘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방랑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나 모압은 유혹의 땅입니다. 그들도 안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미련 두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잠시 지나갈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진정한 본향과 목적지를 향해 힘을 다하여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충만할수록 인생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본문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겁고 빠른 행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지병들은 그들이 많은 지점들을 통과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고질병인 원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도 목적하였던 가나안 땅을 지척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됩니다. 군대에서는 종종 100km 행군을 합니다. 그러한 행군은 참으로 힘들지요. 그러나 행군을 거의 마치고 돌아올 때 이런 병영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군악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서 힘이 솟아나는지 모를 정도로 피곤이 사라집니다.
천근만근 같았던 발걸음도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보이면 사람은 소망이 넘치게 되고 삶의 어려운 고통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늘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목표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소망이 충만하여 힘차게 전진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천국 약속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기쁨 속에서 힘찬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생수가 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엘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주어 구원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행군 중에는 또한 물을 공급하여 그들의 광야 여정에 활력을 심어주고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또한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힘을 주시고 세파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척박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갈급한 이 세상의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치고 무사히 영적 가나안 땅 곧 천국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의 우물을 더욱 깊이 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사라진 곳에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랜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전히 힘든 광야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지척해 있는 가나안 땅과 부엘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원망과 찬양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원망하는 자는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는 자는 원망하지 않죠. 본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찬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기자는 해와 달과 별과 용들과 그리고 바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시편 115편 17절에서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하는 일이고 원망하는 일은 죽어있는 심령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거친 인생길을 걷도록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연단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원망과 찬양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 원망이 깊어져 병이 되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마음이 깊어져 더욱 힘있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고 또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그곳을 향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진을 다해 나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뜻 안에서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